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교회 차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그냥 클릭만 하면 저렇게 자동차 모양을 그냥 바로 다운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차는 저 앞에 있습니다. 가시는데 교회 차구나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송출문 갈 일이 있었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야, 네 지갑에 있는 10만 원을 땅에 떨어뜨려라. 주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10만 원을 버린 적이 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단지 윤리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리인 자매 외에 또 우리 아버님 또 그 어머니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시는 건 맞거든요.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단지 훨씬 더 많은 큰 기도들을 하나님 들어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또 유리자매가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계속 세워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어머니가 요즘 계속 식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셨죠, 아버님? 네, 계속 좋아지고 계십니다. 이제 곧 걸어서 그렇게 꿈꾸고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두 가지인가 세 가지밖에 없으셨잖아요. 함께 가족들과 산책하는 거, 그 다음에 걸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밖에 없으세요, 아버님. 참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소박하죠, 되게. 그게 그렇게 큰 소원같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과 이 가족에게는 그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적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갈등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감옥에,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의아한 생각이 들고 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시종일관 계속되는 한 가지 주장 또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뻐하랍니다. 기뻐하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이 내용의 딱 주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주제를 이 바울이 계속해서 시종일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바울의 처지라든지 또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본인이 기뻐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하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영역 아닙니까? 이성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은 반응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참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냥 좋으면 기쁘고 슬프면 기분 나쁘고 기분 나쁘면 슬프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호감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정은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이 감정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사실 조절이 잘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을 조절하려고 막 노력을 해도 잘 조절이 안 되는 게 또 우리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냥 감정 가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감정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조절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절이 잘 안 되는 이 감정, 특히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느낄 만한 일들을 한번 꼽아본다면 별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루 동안에 한번 꼽아보십시오. 그게 몇 번이나 있는가? 네.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추구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같은 상태로 항상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저는 오늘 제가 이 온도계를 갖고 와서 결국은 부셔먹었는데,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온도계입니다. 우리 교회에 항상 제가 개척할 때부터 걸어놨던 온도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온도계가 하는 역할이 뭐죠? 온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추우면 춥다고 알려주고 더우면 덥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몸이 알지만 그래도 내 몸과 또 다른 사람 몸이 다르잖아요. 그죠? 나는 더워도 다른 사람은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온도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24도에서 또는 여름에는 18도, 16도, 그 다음 겨울에는 23도, 24도 이렇게 맞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온도계는 그냥 기온을 알려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이 온도계만 갖고는 우리는 추위도 더위도 이길 수 없죠.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추위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 왜 추웠는지 아세요?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뭐가 고장이 나요? 보일러는 돌았는데 펌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 배 되게 추웠거든요. 막 난리였습니다. 막 이거 옮기고 막 그러면서 온도를 맞추느라고요. 고쳤어요, 이번 주에. 오늘 어때요? 네, 잠자기에 딱 좋은 온도 아닙니까? 네, 슬슬 이제 둘이 감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너무 그냥 따뜻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온도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온도 조절기 때문입니다. 저 밖에 보면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24도에 딱 맞춰놨어요. 제가 어제 집에 갈 때. 그래서 아침에 와보니까 이렇게 훈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는 하는 역할이 달라요. 온도계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냥 온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항상 그 온도를 결정해 놓으면 24도로 딱 맞춰 놓으면 다른 어떤 문제가 없는 이상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아니면 해가 뜨든 안 뜨든 상관없이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24도에서 25도를 유지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도 온도계 같은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온도계 같은 인생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을 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바울은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스스로도 역시 온도계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때때로 굉장한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매를 받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신은 기쁘다, 그리고 자신은 자족한다, 자신은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감정이 들쭉날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은 환경에 그냥 낙담해갖고 슬퍼하고 조금 기분이 좋다고 막 좋아하고 그래서 막 기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마치 온도계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환경에 대해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 항상 같은 온도, 같은 감정, 같은 기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바울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결단을 합니다. 내가 기뻐하기 결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손에 힘과 목소리,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나는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여러분, 기쁨은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또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을 기뻐하기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온도 조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감정은 선택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몸은 구속할 수 있고 가둘 수 있지만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동치 않고 이렇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기쁨의 이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대인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 대인관계를 회복하라. 자, 오늘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말했죠? 그 다음 구절이 5절인데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관용을,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한 다음 말이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자, 관용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하고 친절한 것입니다. 선하고 친절한. 자,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앞에는 분명히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뻐하는 것과 항상 기뻐하는 것과 그래서 늘 우리의 감정의 기쁨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친절한 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되게 뜬금없는 것 같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깨는 것도 서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리고 선하게 대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게 중요할까요? 많은 경우에 관계가 깨지면 모든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것 자체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의 감정,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대에 살인하잖아요. 20명이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공통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더래요. 하나는 부유층,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전에 살던 이혼한 부인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자 11명. 그러니까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인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인에 대한 강력한 증오심,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른 무고한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감정 안에 있는 상처들, 미워하는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친절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또는 우리 안에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면 결국 기쁨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자신을 편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사람이 약 95%래요. 그리고 좀 약간 트집 잡고 자신을 좀 괴롭히기도 하고 모함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한 5%랍니다. 보통 그렇대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한 95%는 항상 저를 격려해주고 저를 지원해줬던 사람이고, 군대에 가서도 그래요. 군대도 항상 5%는 제가 항상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민일봉, 삼병. 왜 이상하게 잘해줬던 사람은 기억이 안 나고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이렇게 기억이 잘 나나 몰라요. 중학교 2학년 때 김병천 영어 선생님 뭐 이런 분들 하여튼 괴롭혔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 용서했죠. 다 용서하고 다 이제 마음 안에 앙금은 없습니다. 이제 만나면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5%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95%의 자기의 관심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하고 5%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격려해주고 지원해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95%인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쓰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는 5% 소수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그 5%가 되면 안 되겠죠. 저를 따르고 내가 그 5%가 되면 안 된다. 항상 돌아봐야 돼. 나는 누군가에게 5%인가 95%인가.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5%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즉시 그 역할을 바꾸어서 선하고 친절한 95%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당신은 나에게 95%의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5%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설사 또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여러분 선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사그라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기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확실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현아 부사장입니다. 제가 너무 뉴스나 인터넷에 너무 많이 나가서 제가 토요일 날인가요? 우리 교인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땅콩을 먹을 거냐고 땅콩을 샀는데 땅콩 갖다 주냐? 저는 그냥 땅콩 먹어야지 먹고 싶다 갖다 줘라. 제가 땅콩을 절대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근데 내가 왜 땅콩을 먹고 싶어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하도 땅콩 얘기를 많이 들어가고 땅콩 막 하다보면 이것도 막 사먹고 싶은 거예요. 간접 광고가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진짜 조현아 부사장 그분이 뭐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까지 다 들춰내잖아요. 아니 진짜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완전히 어떤 면에 있어서 국민한테 찍혔구나. 완전히 국민 모두 다 대한민국에 찍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면 어떻게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조현아 부사장님은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장이고 모든 대표자를 맡고 있고 대단한 부와 그것이 있다 한들 이렇게 한번 국민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뭐 다 필요 없게 되잖아요. 모든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다 물러나야 되고
그냥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도, 명예도, 건강 다 나중에 소용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깨진지 아시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린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조물주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당신을 내가 지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지존자가 되리라. 내가 스스로 절대자가 되리라. 이런 교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우리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박상국 형제 아이의 이름이 결정이 됐습니다. 송하, 박송하입니다. 엄청난 고통 끝에 드디어 이름이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송하가 이제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송하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오기만 하면 울어요. 네.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몸소리를 치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큰 집에, 아무리 모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해주려 할지라도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늘 봐야 되고 늘 함께 있는 게 아버지인데, 네. 다른 게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만 보면 그냥 하고 있고, 그냥 아버지만 보면 행복해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지닌다면 다른 게 좀 부족할지라도 그 아이는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건 잠시 잠깐이잖아요. 저도 저 차를 이제 구입하기 위해서 차를 알아보고 할 때는 와, 이제 차 막 생각이 되니까 또 기분도 이렇게 업되고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 차를 사니까 좋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물어봤잖아요. 몰아봤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딱 일주일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기쁨은요, 일주일에서 길어봤자 한 달입니다. 한 달 지나면 그 소유에 대한 기쁨 자체가 익숙해져요. 더 이상 그 기쁨을 배가시킬 수 없어요,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소유는 항상 기쁨이 유한합니다. 유한하고 그 기쁨이 시간에 따라서 사그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기쁨을 영원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증폭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하게 하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그러므로 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즉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를 그만두고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갑자기 기뻐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염려하고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쁨의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걸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내가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전에 했던 거를 멈추고 이제는 다른 걸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음에 시작.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예. 어떤 정해진 일이 아닙니다. 뭐 직장에 관련된 일에 건강 그게 아니라 모든 내 삶의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와 간구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기도와 간구는 무슨 차이죠? 기도는 기도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구도 기도예요. 기도와 기도예요. 근데 간구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간구라는 건 뭐냐면 계속 매달리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약간 이 이 간구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지만 이 간구라는 표현을 다시 중복적으로 쓴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이유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나 우리는 왜 간구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받고 그냥 그 이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어떤 게 기쁨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에요. 네. 관계로 나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를까요? 계속 기도해라. 간구는 계속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 네.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기도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렸죠. 기도하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말을 약간 인사말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해드릴게요. 이거를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인사말처럼 예를 들면 뭐 밥 드셨어요? 언제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언제 한번 밥 먹어? 이건 외국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한대요. 왜 밥 먹자고 해놓고 연락 안 하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언제 한번 밥 먹어가 요번 주에 밥 먹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인사말. 예, 어떤 경우는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수요일날 12시에 밥 먹어 이게 아니면 언제 한번 밥 먹어는 인사말이에요. 예, 너랑 나랑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도 어느덧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인사말처럼 그냥 관계성 그냥 하는 말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늘 기도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강조하고 그냥 몇 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저는 고질병 하나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간절히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셨어요. 옥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도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똑똑똑하니까 레아라는 한 종이 문을 열어주러 왔다가 베드로라는 걸 보고 문을 채 안 열어주고 깜짝 놀라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집 밖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네가 미쳤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응답이 왔는데 미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미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지만 기도에 응답과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앞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 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2층에다 개척을 하셨는데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1층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집 때문에 덕도 안 되고 뭐 교회도 좀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이 술집 좀 어디로 좀 다른 데로 옮겨주시든지 좀 어떻게 좀 없애주시라. 그랬더니 정말 3개월 있다가 그 술집이 없어졌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근데 이 주인이 알았어요. 이 교회 목사가 자기네 이 술집을 위해서 기도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뭐냐? 목사가 자기네 망하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실제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화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고 이제 목사도 부르고 그 주인도 불러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재판장한테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그거는 장사가 안 돼서 망한 거지 절대 내가 기도한 건 맞지만 내 기도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쪽 주인이 아니다. 내가 장사를 열심히 했다. 저 사람이 저 목사가 열심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망한 거다. 이거는 기도의 결과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목사는 아니다. 그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다. 그거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망한 거다. 그러니까 재판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 누가 목사고 누가 술집 주인인지 헷갈린 거예요. 술집 주인은 기도해서 망했다고, 목사는 기도해서 망한 게 아니고 장사가 안 돼서 망했다고 하고.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누구를 망하라고 기도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예화 자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실제로 그 기도가 정말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거 말고 모든 일에 기도가 강조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에이 짜증난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지, 그러면서 기도 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에 감옥에 갇혀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모든 경우에, 모든 환경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이겠습니까?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처음에는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좌절과 염려와 슬픔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염려를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구원이, 능력이 찾아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물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의 큰 감격입니다. 이 큰 감격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막 감정이 지우고 떨어질 때, 또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막 슬픔으로 사로잡힐 때, 그때조차도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슬픔과 어려움과 그 좌절로부터 일으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목사하고 인간인지라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와요. 또 슬픈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그냥 로봇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올 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도하고 또 말씀을 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는 순간 그 요동치고 막 파도와 같이 일렁이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청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파도 가운데 두려워 떨며 죽음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는 그 배에 오르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 풍랑과 바다가 순종하며 잠잠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르셔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모든 염려야 모든 좌절아 모든 슬픔아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은 잠잠해지고 우리가 평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때 우리는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옆에 있으면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만 기뻐하고 25일로 24일만 기뻐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연말이라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고 선물 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쁨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